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결국 자기에게도 그 결과가 돌아오나요? 요담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나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선택한 왕이었나요? 아니면 스스로 왕이 된 자인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과 스스로 왕이 된 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이 죽은 후 그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사기 9장 1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으며 어머니와 함께 세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으로 그의 신분을 과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서 40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많은 아내를 두었고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본장은 일부 다처의 패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장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아비멜렉은 세겜에 살고 있는 외가 세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와중에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몰살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은 오브라에 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몰살시켰습니다. 그런 잔인한 일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사기 9장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았으므로 아비멜렉이 죽인 기드온의 아들은 실제로는 69명입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 있는 한 그는 정통성이 있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또한 첩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오브라에 살지도 못했으며 오브라에 살고 있는 70명의 아들들에게 평소에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에는 그의 지위와 영향력을 사용하여 많은 아내와 첩을 둔 기드온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이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불리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사사기 9장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기드온이 거절한 왕의 자리를 아비멜렉은 술수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권모술수로 권력을 탈취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밀로 족속은 세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담은 누구이고 그가 세겜 사람들에게 들려준 우화는 어떤 내용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각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비멜렉의 살육을 피해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목숨을 걸고 그리심산의 높은 바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요담은 방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백성에게 경고의 기별을 외쳤습니다. 요담의 비유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불충성과 반역에 대한 신랄한 비평이며 그들이 피차 서로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의 연설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나무의 우화를 통해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의 고상한 태도를 탐욕스런 아비멜렉과 대비시켰고, 두 번째 부분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행실이 재난으로 마감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연설은 문학적으로 걸작에 속합니다. 요담의 우화에 나오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하며 가시나무는 누구를 표상하고 있나요?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것인가요? 자기들의 역할에 보람을 느끼고 왕이 되어 군림하는 것을 거절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과일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기드온과 그 70명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기드온과 그 아들들은 왕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주기를 요청했어도 그것을 사양하고 사사로서의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반면에 가시나무는 이스라엘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그 가시나무는 오만하게도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담은 기드온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을 선택한 세겜 사람들에 대한 저주도 선포했습니다. 아비멜렉은 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요담이 예견한 대로 그와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파멸시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요담이 묘사했던 대로 가시나무였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불법적인 왕이었습니다. 요담의 마지막 말은 저주입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해 저주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당한 권력이 만들어낸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장소에서 잔인하게 죽인 아비멜렉은 자신도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나요? 사사기 9장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선택한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된 자였습니다. 둘째, 요담이 말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기드온과 그 70명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요담은 기드온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을 선택한 세겜 사람들에 대한 저주도 선포했습니다. 셋째,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고 청년이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감사합니다.